3년 전에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지방 쪽에 높은 경쟁률을 얻은 아파트 분양권이 내년 1월 입주 시점에 마이너스 P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스승님의 부동산 예언 강의도 그렇고 마음 공부하기 전에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투자한 거라 공부 비용으로 생각하고 손실을 감수하고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유튜브에 그 지지난번인가도 얘기했죠. 앞으로 부동산 변화가 오고 지역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는 곳도 생기고 그리고 2020년, 21년도에는 큰 변화들이 온다. 근데 그 큰 변화들이 부정적으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따라 폭락하는 곳도 생기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한 30% 떨어지는 곳도 생기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50% 반토막이 나는 곳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적게는 10%, 많게는 50%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본인이 욕심의 잣대로 분별을 바르게 못한 거죠. 바르게 분별을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이제 정리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게 좋으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건 지역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 형편에 따라서 내가 오래 버틸 수 없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고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정도 가지고 있어도 무리가 없다. 이때는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부동산이 계속 폭락만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주식처럼 이렇게 팍 떨어졌다가 다시 세월이 좋아지면 또 올라가요. 그래 본인이 이 올라가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는데 올라가니까. 근데 여기서 떨어졌다 여기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근데 나는 그 시간을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얼른 정리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앞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나는 관계없다. 이거 큰 피해도 없고 부담도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가지고 있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건 본인 환경과 사정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진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그리고 더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식이 보세요. 주식이 100만 원짜리가 지금 한 70만 원짜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주식은 앞으로 5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5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만 원이 될 수 있으니 이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나는 이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70만 원 선이라도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답을 드리면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아닐 때는 이걸 빨리 정리해서 부담을 더는 게 좋고 나는 5년 이후 10년까지도 버텨도 무리가 없을 때는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예, 스승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무협지 보면 순간이동이나 아니면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생각도 상상도 드는데 진짜 있는 게 존재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습니다. 네. 예. 우리 무협지라든가 중국 영화라든가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순간이동, 응? 이렇게 훅 날아가고 훅 날아가고 지붕에도 훅 날아 올라가고, 응? 이런 그 영화 봤죠? 특히 중국 영화 뻥입니다. 답부터 제가 드리는 거예요. 뻥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을 가진 이상 순간 이동이 불가능해요. 이 물질 육신을 가진 이상 순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근데 육신을 내려놓으면 가능해요. 그래 영혼이 되면
죽은 귀신이 되면 가능하다. 지금 순간 부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을 가진 이상 절대 불가능하다. 뻥이다. 이건 믿지 마라. 단 수련을 많이 하고 고도의 영혼 성장이 되고 영적인 능력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면 유체 이탈은 가능해요. 유체 이탈이라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은 여기다 내려놓고 내가 묵상에 잠기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육신을 여기다 안전하게 잘 내려놔요. 이렇게 안전하게 잘 내려놓고 눈을 감고 나는 지금 명상에 잠겨서 이 영혼을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럼 고도의 수련이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가지고 제 영혼을 뽑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뽑아서 가는데 내가 지금 시골 계룡산으로 갈 수도 있고 부산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내가 그 현상을 다 보고 다시 이 육신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도의 수련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도 시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시도를 해봤는데 정말 가능하더라고요. 왜 가능한 걸 아느냐면 하루는 눈을 감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갑자기 계룡산이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제가. 그래서 계룡산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부모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눈을 감고 가만히 명상에 잠겨서 내가 계룡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꿈꾸듯이 보세요. 꿈꾸듯이 내 영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느낌이 와. 빠져나가더니 계룡산을 갔어요. 제가. 근데 부모님이 사는 모습 지금 움직이는 모습 동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모습 대화하는 이런 모습 있죠.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이 다 영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몸으로 싹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 제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게 꿈인지 내가 지금 그곳을 보고 왔는지 믿을 수가 없잖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시골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한테 지금 현재 움직인 사항, 대화한 내용 이걸 다 전화로 물어봤더니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한 내용, 움직이는 동선 이것까지도 어떻게 본 것처럼 말을 하냐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혼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제가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다는 말은 내가 마음먹는 대로 금방 되는 게 아니야. 너무 신기해서 그 다음에 또 해봤어요. 아니 이게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해봤더니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야 또. 이게 안 돼 또. 이게 안 가져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참 또 지나서 포기했다가 또 한 번 시도했는데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제가 그 유체 이탈이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데 그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금방 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의 유체 이탈 현상이구나. 이걸 제가 여러 차례 느껴본 바가 있어요. 여러 차례 느껴본 바가 있고 또 실제 그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음먹은 대로 늘 유체이탈이 되면 나는 진짜 이 도수를 부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제가 마음먹은 대로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힘이고 순간 하늘이 보여주는 힘이었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 이상 집착을 안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대로 10번씩 이루어졌다면 저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당신들 집에 있어도 나는 집에 금방 가서 볼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신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며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있다. 제가 이제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유체 이탈처럼 영혼이 잠깐 빠져나가서 볼 수는 있는데 이 육신을 이동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중국 영화에서 무술을 많이 닦으면 이렇게 담을 넘잖아요.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그런데 인간의 힘이요. 돌을 많이 닦고 무예를 많이 닦고 신의 경지에 이르면 3m까지는 나를 수가 있어요. 그 순간 힘으로. 그 순간의 힘 아시죠? 근데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미터를 막 나무 꼭대기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뭐 그 한 5m, 10m씩 나르는 건 다 뻥이에요. 응? 근데 보통 2m 내지 3m까지는 우리가 크게 무예를 닦거나 신의 경지에 가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주를 넘으면서 공중으로 도는 거 있죠. 이렇게 태권도 선수, 프로 선수들 보면 막 몇 바퀴씩 돌면서 2단 옆차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m, 3m 정도는 나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가능하다. 그러나 5m, 10m씩 이동을 한다든가 다 뻥이다 이건. 그래 여러분 그냥 영화라고 믿으시면 돼요. 아셨죠? 다름이 아니고 공공장소에서 공중도덕이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제가 속으로 좀 많이 화가 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자, 이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줄을 서야 되는데 안 쓰고 새치기 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편법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화도 날 때가 있고 또 한마디 막 욕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고 야단을 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저 모습도 나한테 하나의 깨우침을 주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저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하느님이 보여주고 있구나. 첫째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순된 삶도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무질서하게 사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이다. 내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 저분이 이해가 되셨나 봐요. 혼자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박수를 안 치네. 무질서한 삶이든 질서 있는 삶이든 자기만을 위한 삶이든 이 또한 그 사람의 배역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그래야 내가 분노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회의 현실이고 사회의 어떤 그 모순이고 이 사회의 문제점이다. 그러니 나만이는 저런 모순을 담지 말고 깨우쳐서 주변 사람들을 잘 이롭게 해야 되겠다. 내가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분노가 싹 없어집니다. 정답이 되셨습니까? 예, 스승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이가요 어렸을 때 6개월 때 경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후유증은 침도 흘리고 26살 먹었는데요. 아침마다 막 산을 너무 사랑합니다. 막 오늘 새벽에도 갔다 오고 직장 가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얘를 인도를 해야 될지. 근데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장애도 있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막 산을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지칠 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혼의 기운이 이 동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사람은 영혼이 자기 영혼이 있고 간섭을 받는 영혼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주체적인 자기 영혼이 있고 다른 영혼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에 의해서 지칠 줄 모르고 산도 갔다 오고 막 또 갔다 오고 또 집착을 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에너지로서 간섭을 받고 있다. 자기 혼자의 영혼이 아니고 제3의 영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익숙해 있으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네, 너무나 익숙해 있으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해결점을 지금 금방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영적인 간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은 주체적인 영혼이 하나가 있어요. 내 영혼. 주체적인 내 영혼이 있다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도킹이 된 에너지 영혼 기운이 있고 조상이 아닌 제3의 영혼이라도 도킹이 된 기운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어떤 아까 애기 나타나는 현상처럼 어떤 제3의 영혼의 간섭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우리 보통 사람들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 영혼은 내 인생을 편안하게 잘 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느낌도 주고 깨달음도 주고 그리고 예시 능력도 주고 그런데 간섭하는 영혼은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아까 막 폭식을 하거나 등산을 막 지칠 줄 모르고 막 산에를 가거나 그리고 그 두려움증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막 두려워하거나 또는 물가에만 가면 막 벌벌벌 떨고 물이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에 빠질 염려도 없는데 물만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있죠. 그게 어떤 제3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 에너지, 탁한 기운, 맑은 기운, 그러니까 맑은 영혼도 있고 탁한 영혼도 있고 이런 간섭을 받는 에너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간섭 에너지로 심각한 사람들은 약간씩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지? 나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나 이 바보 아니야? 내가 미쳤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순간순간에 간섭을 받는 기운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무슨 영적인 기운이 있나 봐. 나는 너무 정확해. 예시가 맞았어. 내 느낌이 맞았어. 하늘이 도운 거야. 나는 정말 감각이 있어. 나는 정말 판단을 잘했어. 신이 도운 거야. 이런 말 쓰는 분이 있죠. 이건 조상의 에너지든 어떤 에너지든 나를 돕는 에너지가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기가. 또 보호령이 나를 돕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내 주체성의 영혼이 하나가 있지만 간섭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영혼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둘이나 셋이 된다고 해서 못 사느냐? 그렇지 않다. 내 주체성이 강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 주체성이 약할 때는 휘둘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또라이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 에너지 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살면서 나도 모르는 느낌이 오고 나도 모르는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도 모르는 바보 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지금 간섭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영적인 간섭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자신의 영혼, 자신의 주관적 영혼, 자신의 주체적인 영혼을 내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어떤 간섭에도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관념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있으면 운동을 하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고, 아니면 좋은 명상음악을 듣든 아니면 좋은 강의를 듣든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 기운이 싹 해소가 됩니다. 근데 그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내가 헤매면 자꾸 내 주관적 영혼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영혼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이로제가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심각한 정신적으로 불안 요소가 옵니다. 불안증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는 늘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내 심주를 지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나를 이끌어주는 부모님이 됐든 나를 이끌어주는 형제가 됐든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에너지를 나누고, 또 크게는 도원대학당 태사 누구지요? 네, 저를 믿고 딱 생각하면서 법문을 들어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흔들릴 때면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 관념에 빠지지 마라. 얼른 벗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간섭을 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 영혼 질량이 좋아지고 영혼 에너지가 강해져서 그런 탁한 기운이 침범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원대학당에 와서 공부하는 건 몇 가지 도움이 되느냐? 강한 영성 질량을 높이는 의미도 있고, 내 주관적 영혼 질량이 강해지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영성이 맑아지면서 분별력이 좋아지는 의미도 있고, 또 이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 사회생활할 때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인연이 왔을 때 처리 능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알고 생활하니까 어때요? 불안증이 없어지겠죠? 내 영혼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알므로써 영혼에 힘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귀신을 정확히 알면 안 무섭다니까. 여기 귀신이 서 있다 해도 안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간섭을 못하는 거야. 내 영혼이 뚜렷하니까.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간섭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내가 귀신에 대해서 모르면 어때? 막 흔들릴 거 아니야. 무섭고. 그러면 이때 살짝 흔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해서 영성 질량을 높여야 되며 영혼 질량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